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기도에 대한 오해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던데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던데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교회 다니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더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그런 생각 가진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뭐냐 하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기도했는데 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응답이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함부로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어느 부모가 자녀들 해달라는데 다 해주는 부모 여기에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죠.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들 망하게 하는 비결 한 가지 있다고. 애들 원하는 대로 일주일만 해줘 보세요. 괴물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 때로는 No, 안 돼. 여러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좋은 어머니죠. 좋은 아버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내가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 보면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좋은 게 뭐예요? 이사로 승진했다가 좋은 게 아니고요. 국회의원 당선된 게 좋은 게 아니고 그거 당선돼 가지고 얼마 후에 감옥 들어간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 주신 것은 반드시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마치 가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쳐서요. 좋은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로또 당첨됐다고요? 그거 위험한 거야. 그거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어떤 것을 응답한다고요? 좋은 것으로. 여러분이 뭐가 좋은지 모르시잖아 사실은. 그치?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좋은 게 아닌데 말이지. 꼭 대학교 입학하는 것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죠? 대학교 입학하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과 꼭 결혼해야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결혼도 깨질 건 깨져야 되지. 그거 잘못 결혼 억지로 해가지고 평생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몇 년 후에 깨진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린 그래서 늘 어떤 기도해도 너무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그냥 마음 두지 말고 내 기도대로 이루어야 된다 그런 고집 부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신다.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한 오해가 무엇이냐면 기도만 하는 분이 계세요. 기도만 하는 분이 계세요.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끝.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는 좀 우스운 얘기지만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늘 로또 당첨 위해서 1년 내내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당첨되게 해주세요. 헌금하겠습니다. 11조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야. 야 로또 좀 사고 기도해라. 또 로또 사란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면 좀 기도에 대한 좀 행동이 좀 따라야 되는데 무슨 기도만 하고 끝.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자 마태복음 보실래요? 7장 7절의 말씀 봐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또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또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다 같이 아멘. 구하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할 때도 기도하면서 사업을 열심히 해야지. 공부할 때도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우리 이번에 다니엘 지난번에 김동환 목사님 와서 강의 듣고 학생들이 몇 명이 애들이 바뀌었다고 그런 얘기 간증 들어서 오셨나 오늘? 엄마가 애들이 새벽에 깨가지고 성경 보고 어떤 데는 밤 1시까지 기도한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서. 애들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놀라운 일이 있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 생활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거기에만 여러분이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찾아야 돼요. 열심히 찾고, 찾은 다음에는 어떻게 문을 막 두드리고 말이지. 두드리고 나가고. 여러분들이 좋은 사윗감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좀 찾아다니고 만남도 하고 그래도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늘 기도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는 기도하면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좋을 것 주실 것이다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행동해 나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는데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움직이셔야 돼요.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나갈 수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다 마음의 소원 한 가지가 있다면 기도 잘했으면 그런 소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도를 참 나도 잘했으면 좋겠다. 그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죠.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이제 십자가 지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게 되는 목사님 성지답서 맨날 성지답서 얘기만 하고 그게 아니라 겟세마네 나오니까 겟세마네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성지답서 좋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스위스 갔다 와도 그냥 끝 사진 남기고 끝이에요. 그러나 성지를 다녀오면요 계속 성경 읽을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 다음에 기회 되면 미리 줄 쓰세요. 미리 아주 기회 되면. 자 여러분 겟세마네 가면 겟세마네 그러니까 감람산이 있고요. 감람산이 있고 거기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감람산이 있고 거기에 감람산이 있고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겟세마네 동산은 마치 한 정발산 같은 그런 작은 그런 겟세마네 동산 언덕이 동산이고요. 정발산은 산도 아니야. 누가 이름을 그렇게 동산 조그만 건데 거기도 그래도 운동하면 좋대요. 여러분 거기도 참 많이 걷고. 그런데 거기는 전도하러 가본 다음에 한 번도 안 가봤네. 언제 한번 같이 한번 여성교회 같이 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성지 가면 이 겟세마네 가면 이 그 감람산에 가면 감람산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이 감람나무들이요 우랑청한 것이 있는데 보통 거기 있는 나무들 가운데 한 2000년 이상 되는 이 나무도 200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기에 그 기도하셨을 것이다. 동산에서 저기 말해서 기도하셨을 거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하는 그 바위가 또 있어요. 제가 그 사진은 안 넣었는데 이 사진 말고 실제로 이제 그 예수님이 기도 지난번에 주일 저녁에 보여드렸는데 그 예수님이 직접 손 얹고 기도한 그 기도 바위가 있는데 우리 다들 거기 가서 손을 대기만 했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정말 주님이 기도하시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이제 내일이면 그러니까 새벽 금요일 1시경에 이제 가룟유다가 와서 이제 배반하고 이러면서 예수님이 체포되거든요. 그리고 9시에 금요일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태양이 빛을 잃게 되고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 주님도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는지 뭐라고 하느냐 38절의 말씀 보세요. 38절의 말씀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도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런 고난이 있으셨는데 여러분도 이런 고민들 있는 것 정상적인 것이고요. 사실은 저도 가장 힘든 것이 고난이에요. 집안에 일들이 있고 아이들 아프고 뭐 그렇게 되면 교회 목회할 때 어려움 오면 그런 너무 힘든데
만약에 그런 고난이 없는 삶 목회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한다면 그건 마치 뭐 같으냐면 하나님 다시는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비가 오지 않게 비가 오면 귀찮잖아. 구질구질하고 우산 들어야 되고. 그래서 나는 비가 너무 싫어.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이 땅이 뭐가 돼요? 사막이 되어버리는 거죠. 고난이 없다면 여기에 기도하러 올 사람 여기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늘 감사하고 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연단의 과정이고 주님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늘 담대하고 고난의 종류는 일상적인 자녀 키우면서 그런 고난도 있고 직장 다니는데 당하는 어려움도 있고 또 특별한 고난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들 만나고 하는데 요즘 암 환자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목사님 사모님이 암으로 유방암으로 그래서 브란스 병원에서 몇 살인데요? 그러니까 51살이에요. 그래서 51살인데 목사님 말도 마세요. 병실에 여러 분이 앉아 있는데 그 사모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한 사람밖에 없고 다 젊은 사람밖에 없대요. 이야, 정말 요즘 여러분들 믿음 생활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정말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고난들이 오는데 그러면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몇 가지로 한번 배우려고 해요. 첫 번째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같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사를 앞두시고 먼저 기도하시는 거죠. 늘 기도하셨지만 이 큰 일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혼자 기도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제자 3인방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기도 안 하는 건 아닌데 늘 기도가 너무 뒤로 처져 보면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기도를 좀 미리미리 좀 간절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미리 공부해야 되지 시험지 갖다 놓고 또 미리 공부 그거 안 되잖아. 그죠? 운동 게임을 앞두고 열심히 연습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을 때 성도들이 기도를 언제 하느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돼요.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진학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결혼식을 앞두고 먼저 40일 기도하고 늘 먼저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지 일이 벌어지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그러고 그것도 참 좋은 것이지만 주님은 늘 먼저 기도하시고 여러분 다윗도 그랬거든요. 사무엘하 2장 1절의 말씀 보면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을 왜 안 해요? 왜? 다윗도 왕이 돼가지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도 돌아가셨거든요. 사무엘 상역이죠. 당연히 내가 이제 왕이 돼야지 누가 왕이 됩니까? 근데도 그래도 기도하는 거야. 사무엘하 5장에서 블레셋과 전투할 때도 먼저 기도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먼저 기도하고 전쟁과 싸우라. 부하들이 반대하는데요. 또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늘 여러분이 늘 기도 생활을 먼저 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기도예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도 요즘 특별히 자녀 위한 결혼 기도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중요하고 결혼 기도 여러분 많이 하셔야 돼요. 결혼 기도. 특별히 젊은 자녀가 어린 분도 여기 많이 계신데 저하고 집사람 아이들을 이제 입양하고 집사람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저는 기도 별로 못했어요. 근데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들 부모님 사랑 다 못 받았지만 부모님보다 더 좋은 남편 아내 만나게 해주세요. 한 20년 기도했나요? 15년 기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먼저 기도를 늘 쌓고 늘 기도하고 좋은 만남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자녀가 여러분이 아무리 잘 키워도요 결혼 잘못하면 인생 다 끝나버리더라고요. 좀 부족해도 좋은 만남 있으면 하나님이 또 세워주시게 되고 늘 모든 일에 여러분들 일할 때 먼저 기도하고 계약한다 계약서 쓰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돼요. 투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돼요. 친구가 얘기했다고 아이 그거 믿지 마요. 친구 얘기 믿지 말라니까. 여러분이 투자할 때도 뭐든지 여러분들이 늘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면 조금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도해야 합니다. 자, 39절의 말씀. 자, 일대교구 준비되셨나요? 시작. 아멘. 예. 일대교구 요 동네 같이 하셨나? 여기서 소리가 많이 나시는 것 같은데. 예. 이 기도를 예수님 몇 번 하셨다고요? 3번 하셨잖아요. 그죠? 3번 하시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의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린 여기 기도 끝내는 거야. 예수님은 여기서 나가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 기도 생활을 잡으세요. 그죠? 기도할 때 내 뜻 얘기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위대한 설교자 조지 트루에서는 그런 얘기했어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성취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백화점 물건 사고 후회해 보신 적이 있는 분 손 들지 마세요. 괜히 그때 친구가 사자 그래가지고 광고장 그 아가씨가 하도 붙어가지고 막 얘기해서 샀는데 그거 괜히 사가지고 또 바꾸려니 복잡하고 말이야. 우리가 선택한다는 게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자꾸 내 뜻대로 여러분이 살려고 그러면 그게 바로 이제 원죄가 바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우리 건축 함께 하신 분은 아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 이제 여기 종교부지를 사고 2000몇 년이에요 우리가? 하도 15년 전에 그래서 사고 건축을 이제 하려고 설계를 했거든요. 설계를 다 설계사를 통해 설계를 했는데 그때는 돈도 없고 하니까요.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2층 그렇게 한 5, 600평 건평 되게 했나요? 뭐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그게 우리한테 딱 맞는 거였죠. 그 당시에는요. 그런데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야.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설계가 잘못돼가지고 그때 너무 짜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빨리 성전 건축해야지. 지금 그래도 교인들이 지금 아파트 지금 다 지어가고 지금 들어오는데 이렇게 되면 또 건축이 또 1년 또 연기되고 하는데 정말 금식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께 시험 들 뻔했어. 빨리 지어야 되는데 뭘 이렇게 꼬이고 놀라운 거 아세요? 그때 지하 1층, 지상 2층 하려고 다 했는데 그 계획이 무너지고 지상 3층, 지상 4층으로 다시 설계하게 되고 이런 건물을 만들고 지금도 지금 교회 학교 지금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아우성인데 저는 그 생각만 하면 하나님 앞에 늘 그래요. 하나님 제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왜? 주님 뜻은 확실하거든요. 완전하거든요. 여러분 때로 기도할 때 내 뜻이 안 이루어지더라도 너무 시험 들지 말고 늘 기도 그렇게 하시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번에 이렇게 진학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주님이 더 잘하시잖아요.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늘 우리는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하면 자녀들 걱정하지 마세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게 대길이지 뭐. 대길이 뭐. 갑자기 왜 대길이 나오지? 거시기도 아니고 뭐예요. 하여튼 그 왔다도 아니고 뭐. 자, 이제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 기도하러 갔는데요. 어떻게 됐어요? 40절의 말씀 보세요. 40절에 제자들이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절 다 같이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요?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결국 잠들었던 그 결과가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게 되고, 그리고 그 로마 군병 말고 귀를 자르는 그런 혈기를 드러내기도 하고, 나중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주님 말씀대로 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럼 맨날 새벽 교회 와서 살라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주님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늘 주님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생각나요?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여러분 암 환자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언제나 서나 암, 이거 몸에 좋은 암에 나쁜 이거 음식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좋은 약이 항상 생각하잖아,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님 늘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여러분 늘 때마다 우리가 늘 주여 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성전까지 못 달려오더라도 어디서든지 주방에서라도 여러분이 식구들 다 갔을 때 거기에 두 손 들고 한번 기도해 봐요. 눈물이 팍 쏟아집니다. 주여 하고. 가족들 다 지금 다 집에 갖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하고 그냥 주여만 부르짖어도요 눈물이 막 팍 쏟아집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 여러분이 땅 사는 동안에 늘 깨어 기도하고. 왜? 늘 시험이 있으니까. 저는 목회 좀 이 정도 하면 시험 없을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시험이 늘 있어요. 먼지처럼 시험도 많고 여러분에도 늘 시험이 늘 있거든요.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고 나가고. 자, 오늘 얘기 하나 드리고 말씀 마치겠어요. 어느 목사님 설교집에 나온 얘기가 간증 들었는데요. 한 번은 밤 12시에 캐나다의 한 여성도로부터 전화가 와서 1시간 넘게 상담한 적이 있대요. 새 아이의 엄마인 그녀는 남편으로부터 도망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목사님께 전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결혼 후 지금까지 이중인격인 남편으로부터 무시와 의처증, 정신적인 학대에 시달렸고 그것을 알고 있는 주변 분들마저 남편을 떠나라고 부추겼다고 고백했습니다. 밤 12시 전화해가지고 또 전혀 알지 못하는 목사님께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에 아무런 응답이 없으십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께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때 목사님이 물어보셨대요. 자매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시나요? 그러자 네 라고 대답하셨대요. 그렇다면 자매님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자매님 안에 계시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뜨거운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자매님이 막 울더래요. 목사님 계속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매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자매님이 하나님 말씀 듣는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국제 전화까지 하게 하셔서 제 말을 통하여 집을 떠나려는 것을 막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매님이 다시 이 일을 통해서 가정에서 회복하면서 또 승리하게 된 그런 간증을 주면서 또 여러분에게도 이런 그런 아픔들이 다 우리에게도 늘 있고, 그러나 우리가 늘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늘 기억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도 마찬가지. 겟세마네 동산 기도할 때 뭐라고요? 아까 여러분 39절을 보셨죠?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여기 기도 응답이 있는 겁니다. 이미 사실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우리 고난주간에 여러분 함께 또 이 시간 내서 고맙고요. 모두 함께 여러분 기도 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습. 저는 항상 복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를 언제 한다고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는. 먼저 기도하고. 그 새벽 기도가 좋은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기도하는 거지. 엄마 뜻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 고집 세워가지고 애들 고생하고 있는데 경험했으면서 그렇죠? 자꾸 뜻을 내려놓고 남편 사업 여러분 고집 세워가지고 지금 그런 일이 많잖아요. 늘 내 뜻을 내려놓아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늘 깨어 기도하고 늘 여러분 새벽 기도 막 어디 교회 달려오는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할 경우도 여러분들이 병원에 입원하면서도 주님 생각하고 늘 기도하고 나가고. 그래서 여러분 다 함께 우리 기도의 용장들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한번 같이 하기를 원해요. 우리 함께 찬송 함께 하시고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르시지 않으면 이곳에 올 자 한 사람도 없사온데 조용히 부르셔서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빗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그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도 주님처럼 늘 깨어서 늘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무슨 일보다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기도하며 나갈 때 주여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렇게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나는 우리 귀한 찬양팀과 우리 수요 오전 예배위원들 임원들 하나님 은혜 주시고 교구부장님과 우리 총무단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십자가 지고 잘 사명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큰 은혜 큰 축복 내려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드린 예물도 주님 받아주시고 주여 계속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늘 주님 닮아서 기도 잘하는 기도 용장이 되어 가정과 교회 민족을 살리기로 결단하고 나가는 귀한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저 북한 동포들과 또
세월호 사건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아직도 그 아픔 가운데 울고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유족들과 우리 귀한 친척들,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함께한 우리 모든 우리 이 땅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